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시행하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심이라.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암송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앞자리를 따라서 그냥 외웠습니다. 피개이파가 도구매역장 이렇게 외웠었는데, 개구리, 파리, 가축의 돌림병, 그리고 우박, 천둥과 번개,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10가지인데 세재앙, 333 플러스 1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주 특별한 의미보다는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구조적으로 참 잘 짜여진 10가지 재앙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것이 참 특징적으로 점점 뒤로 가면서 강도가 세어지게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 A그룹, C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세 번째 재앙은 1, 4, 7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한 그룹에서 맨 앞에 있는 재앙들,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을 했을 때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모세에게 이른 아침에 강가에 가서 바로에게 서라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보내시는, 그리고 장소도 명시하여서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이 재앙들에 대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 그룹은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재앙,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장소 없이 그냥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룹으로 되어지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333 중에서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로에게 재앙을 예고하지 않고 그냥 재앙을 몸짓으로 부르게 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고,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는 재앙입니다. 죽음이죠. 그러니까 재앙의 가장 마지막 피날레는 10번째 재앙인데, 이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야흐로 출애굽시키는 결정적인 재앙이 되어지고, 완전히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출해 내어지는 그러한 심판의 역할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결정적인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은 어떠한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하면, 이 재앙을 행하시는 재앙을 행하시는 그 이면에 있는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를 택하여서 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다 호렙산에서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에게 가겠습니까? 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권위, 능력, 이것을 나타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고, 아멘.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시되신 가장 중요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여호와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와 그 애굽 신들의 무력함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냐면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데 나라와 나라는 이 지상에서 전쟁을 하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는 그 신들이 싸운다라고 고대 전쟁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전쟁에 참여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그 신들의 백성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그 신들이 싸우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섬기는 그 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의 주제시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여호와의 전쟁이 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 출애굽 12장 12절에 이제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을 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민수기 33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진행되어지는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애굽의 신들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물을 피로 만드신 이 이적, 이 재앙은 물을 피로 만들었는데 이 애굽의 백성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피라는 신인데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이 나일강이 그 신이 주제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되는 것은 물의 소중함을 생각할 때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재앙이 되는 것이죠. 이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던 하피라는 그 신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치신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헤케트라 그래가지고 이 애굽에서 개구리의 머리를 한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 여신이 개구리의 머리를 했는데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종족 번식이 굉장히 심한 그 파충류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그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케페르라고 하는데 딱정벌레의 모습을 하고 있는 파리처럼 생긴 그러한 곤충을 애굽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참 많은 그러한 동물의 모양이라든가 곤충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섬기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인 소, 양, 가축 이런 애굽의 많은 그 신들, 여신들 이런 것이 상형 문자에서 동물의 형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토르라는 암소의 머리를 섬기는 신이 있고 크눔이라 그래가지고 순양의 머리를 한 남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그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몬이라 그래가지고 순양의 머리를 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진이나 그리고 애굽의 고대 사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뿔이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거 있죠. 멤피스라고 하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양, 순양이 이렇게 있는 그 우상을 말합니다. 산중에 간을 쓴 모양이고 신들의 여왕인
이시스는 머리에 암소나 순양의 뿔을 달고 있는 이런 공통점들이 다 있는 것이 이렇게 5번째 재앙, 가축을 치시는 거 있죠. 가축에 돌림병이 있어가지고 가축을 치시는 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이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누르시는 그 싸움, 여호와의 전쟁을 상징해 줍니다. 6번째 재앙이 사람과 짐승의 독종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하늘의 여신 누트에 대한 심판으로 봅니다. 그래서 누트는 그 죽은 자들의 수호신이고, 그리고 메뚜기도 있는데 메뚜기도 신이 있습니다. 애굽에 세라피스라 그래가지고 그 메뚜기 형상을 가진 것을 섬깁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이고, 9번째 재앙 흑암도 태양신 레라는 것이 있는데, 이 특별히 이 레라는 태양신은 의인화 시켜가지고 신들의 왕이자 인류의 아버지로 섬기는 다니엘 유일 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신 중에 신이다라고 해가지고 태양 신을 섬기는데, 흑암이 재앙으로 나온 것은 바로 이 태양신 레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10가지 재앙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을 가만히 서서 보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불신앙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신자가 걸음을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에 대하여, 그리고 불신앙과의 모든 싸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싸움을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시행하시기 전에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내 소유된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호하시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상대할 때에 이 능력과 은혜의 손으로 그들을 제압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주 앙무하는 자 독수리처럼 날아며 올라갈 같이 우리를 도전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 내에 또 일어났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또 입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때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그 가나안의 토착민들이 섬겼던 그 농경의 신이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형태로 나아갔을 때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대항하여서 단 한 명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가 진정한 신인가 하는 것을 겨루는 싸움을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아멘. 그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가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신을 부르나 그 신은 미동도 하지 않고 죽은 신인 것이 밝혀지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갈멜산에서 그 재물을 태우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싸움을 싸우시는 전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2023년 한 해는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믿음과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세력들이 우리 앞에 나와서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작거나 크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불신앙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를 도전하는 문제들이 가족들로부터 올 수도 있고, 내가 연관되어 있는 어떠한 일에서 그 일이 나아갈 때에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자꾸 거기에 몰입하게 만들고 우리를 끌어당겨서 그 안에서 가두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심적으로 무게를 주고 그래서 발목을 잡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재앙들을 동원하시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고 우리 앞에 길을 열어가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내심을 신뢰하면서 이 2023년도를 진행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된 자기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하심을 나타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이 개구리 재앙도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이 행한 그걸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온 하수에서, 애굽 하수에서 나타나서 이 물에서 올라와 가지고 개구리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읽은 대로 애굽 왕 바로의 떡반죽 그릇과 뭐 아주 침상에도 막 튀어 올라가고 막 냄새가 나오고 썩고 막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재앙이죠.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걸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만듭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올라오게 만들었는데 그들을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 없앨 수 있는 것은 모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 재앙을 물리치는 것을 오늘 나타내 주시는데,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언제 이 개구리들을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백성들, 내 군대라고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데, 파리 재앙이 네 번째 재앙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냐면 온 전역에 파리로 인하여서 난리가 나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골치가 아픈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은 구별해서 파리가 없게 하십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8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섯 번째 이어지는 재앙, 가축의 돌림병이 일어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돼지가 막 죽는 거 있잖아요. 소들이 막 죽는 그런 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심한 아주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다 죽고 조류도 다 죽지 않습니까? 닭도 난리가 아니잖아요. 무슨 그런 병들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동물들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탄저병들,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는데, 그 고대에 있었던 가축들이 막 몰살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죽지를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9장 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7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박과 천둥과 번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박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뭐 겨울에 조금 오는 우박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농사가 잘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 농사가 잘 된 여기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농작물이 완전히 다 초토화 되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타격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그 나일강의 삼각주에는 농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거기서 나는 곡식과 이런 것을 가지고 먹고 살 정도로 굉장히 풍족한, 경제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시에는 산업이어든 다른 산업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농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농작물이 다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오죽하면 이 7번째 재앙, 경제적인 이 재앙이 극에 달하니까 바로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자기가 죄를 인정하는 그 재앙이 이 7번째 재앙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10가지 지혜의 재앙을 진행하시는 동안에 그 와중에서, 재앙의 와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구별하신 것을 말합니다.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같이 이 땅에서 많은 재앙들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은혜로 아멘.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능자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그 많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보호하시는 특별한,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편애를 받은 백성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그 백성과 언약 백성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 재앙 중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맨 마지막에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에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갈라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결정적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애굽에 대해서는 심판이 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선택과 사랑을 확인하는 사건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 평생의 감격이고 감사이고,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인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 가운데서 구별하여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가운데 있는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2023년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녹록치 않은 일들 간에 또 불신앙에 마주치는 일들 가운데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여호와의 싸움을 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은총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으로 아멘.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걸음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